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시고 시간 우리가 가벼운 마음과 자유로운 그런 영으로 주 앞에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만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외모적인 걸 보죠. 외형적인 것.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렇게 외형적인 것을 보지만 우리 성가대원들, 성가대 이 찬양팀들이 찬양을 해도 전혀 같이 움직이질 않든 그러면 되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같이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고 그래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구경꾼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경꾼으로 오셨어요? 아니죠? 예배 드리는 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디메오 아들인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어요. 아버지도 맹인, 아들도 맹인. 근데 또 맹인 앞을 못 보는 그런 시각장애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 가난했어요. 그래서 구걸을 하는 거지여서. 그런데 여리고에 있었는데 들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지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해 그랬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리매오가 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그의 앞을 보지 못한 이 눈을 치료해서 고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쳐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색병이 치료되는 그 사건은 옛날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색 병든 자가 치료될 길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볼 때 보면 병은 꾸짖었어요. 병은 꾸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몸이 아프거나 또 고통이 있을 때 그냥 방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치유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적인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어떤 은총으로도 우리를 하지만 또 의학적으로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자연적인 치유로도 또 일을 하세요. 종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귀신과 함께 오는 질병을 주께서 고쳐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병을 치료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드러내고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떤 병을 치료하는 그 치료의 목적,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7가지 정도 표적으로 요약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목적인 거죠.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졸면 설교를 안 합니다. 얼마나 신사적인지 몰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게 이게 치료와 기적을 베푸신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40일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회당으로 가십니다. 회당으로 가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 두루마기를 펴가지고 이사야 61장에 있는 예언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을 읽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약 750년경에 예언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 응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냐면 한번 읽어보면 14장 18절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놨던 그 예언자, 구원자가 그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던 그런 선지자가 있었죠. 그 선지자 이름이 뭘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일로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자, 5절부터 봅시다. 자, 요한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5절부터 자,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소원이 안 일어나요? 잘 귀가 안 들려. 예?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아멘. 이런 말씀들이 이게 뭐냐면 바로 요한에게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해야 할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 실족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맹인을 치유하는 그런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여기 맹인은 또 좀 달라요. 뭐라 그러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인데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신 분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게. 하루만 우리가 눈 안 보고 이렇게 해도 저는 지금 안경을 가져왔는데 글씨가 조금씩 이제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또 쓰고 있자니 또 안 되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맹인된 것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죄를 지어갖고 이렇게 날 때부터 못 보게 된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맹인된 이런 불행과 고통이 뭐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이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다. 그 말인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되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사람 죄냐 저 사람 죄냐 부모의 죄냐 누구 죄냐 막 죄의 결과를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날 때부터 하나님이 맹인 되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도와줄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거든, 옥초 성도님, 할렐루야! 아무나 이름을 안 불러줘. 더 크게 해봐. 그렇죠. 이제. 자, 고통당하고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거든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까, 이 고통을 덜어줄까라고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그를 도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즉, 맹인을 보면서 맹인의 죄 때문이네, 부모의 죄 때문이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고통을 당하는 맹인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나를 이 땅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돼. 때가 낮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도 일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밤이 오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해석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물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그럽니까? 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외매하게 뭐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래? 부분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지만 속 시원하게 이겁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고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죄 지어서 그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이 왔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욥에게 뭐래요? 네 죄 지어서 그러잖아.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무슨 수문제가 있어서, 네 자식들이 죄 지어서 그래.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고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러쿵저러쿵 잘했네 못했네 그러지 말고, 그 아픔과 고난을 내가 어떻게 덜어줄까,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어떻게 같이 짐을 질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아버지께서 해야 할 일을 위하여 이랬다. 이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죠? 6절 7절 치유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잘 이제 좀 그러신 분들은 저는 그것도 이해한다고 봅니다. 침을 꼭 이제 치유에다 침을 또 발라가지고 치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치유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시거든요. 말씀으로 내 병이 나았느니라 그렇게 또 치유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또 치유하시고, 또 일일이 안수하여도 치료하시고, 여기 같이 진흙을 입어서 침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서 치료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침을 발라서 침이 치료의 효과가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어릴 때 아프면 목을 물리는 거 정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흙이죠.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흙이 있는데 거기다가 침을 이렇게 해서 진흙을 이겼어요. 자,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이제 그 맹인의 눈을 바르잖아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씻고 왔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들이 유심히 봐야 될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흙으로 진흙이죠.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게 이제 연상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눈에다가 그 진흙을 이겨서 발랐다라는 말은, 이 발랐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크리오, 에피는 이제 위에, 크리오는 바르다라는 뜻도 있는데, 크리오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도 있어요. 기름을 붓다. 그러니까 진흙을 눈에다 못 본 사람 눈에다 발랐는데, 이것은 진흙만 바른 게 아니라 거기에 기름을 붓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 그러죠?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을 붓는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진흙으로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기름을 붓는 사역이죠. 눈에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고 이제 밝은 눈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명인된 자가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만약에 실로암 이렇게 다 했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이 맹인이 나 안 가요.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요? 만약에 그 말씀을 명령을 거절했을 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눈이 밝아졌을까요? 아니죠. 여기 보니까 씻고 밝은 눈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체험은 행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둔독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말씀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진짜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 메시지가 몇 절이겠어요? 메시지가 몇 절 같아요? 5절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비친 걸 믿어요? 여기는 이제 초막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광야에 다 생략하고요. 초막절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제단을 돌아요.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7바퀴를 돌아요. 근데 그때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물을 제단에 부어요. 이때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에 그리고 나서 명절 끝나, 이거 초막절이거든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에 같이, 본인이 진짜 생수다라는 것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일, 마지막 날 7일 해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여인의 뜰에 모여가지고 여인의 뜰 내 모퉁이 규성에 보면 촛대가 있는데 거기에 촛대에
기름은 불을 켭니다. 그래서 7일째 저녁부터 해가 넘어가면 올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8일째 아침 동이 뜰 때까지 이제 불을 밝혀놓고 여인의 뜰에서 제사장과 랍비들이 돌아가며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 축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면 캠프파이어 하듯이, 저녁에 마지막 캠프파이어 하듯이 막 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보면 이제 거기 가서 동쪽에서 이제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다 이방신은 태양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에 등을 들어가지고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는 태양을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먹은 아이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8장의 1절에, 8장 2절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뭐예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신 그거죠. 이게 초막절 8번째 된 날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 근데 여기서 현장에 가는마다 잡힌 여인을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자, 예수께서,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 이 선포하는 거예요. 빛의 축제가 끝나고 나가지고 예수님은 야, 이게 지금 여인했던 이 빛이 이게 진짜 빛이 아니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서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줄 아는 사람은 누구를 따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겠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빛인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빛을 보고 따라가고 그리고 어둠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둠과 짝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9장에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비친 것을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 좀 흐름이 이해가 되신가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인들은 맹인처럼 앞을 이렇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을 못 보는 그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은 떠서 다 보는데 또 안경을 쓰든 뭐 라식 하든 뭐를 하든 본단 말이에요. 다 보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서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육적인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은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라요. 예수님도 잘 몰라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부분이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천국도 사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4절 보니까 혼미하게 하네요. 세상 신은 마음의 눈을 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세상 신은 마귀는 이 세상 신은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구원자인 걸 모르는 사람은 성경대로 보면 마음의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인 걸 아는 자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눈이 사물만 본다고 진짜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마음의 눈도 있고 글을 또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또 양심의 눈도 있고 영혼의 눈도 있고 하나의 눈이. 근데 세상 신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어둡게.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인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상태에 있다면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5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 그리스도인 것만이 아니고 예수가 누구다고요? 주 되신 거라고. 주님 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주 되신 걸 아나요?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예수의 주 되심을 모릅니다. 주여 주여는 해요. 근데 주 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한 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안 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사니까 그게 주 되심을 다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협상과 타협의 관계가 아니에요. 복종의 관계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누구를 얘기해 보면은 이순신 장군 할 때도 일본 보죠. 일본 보통 주군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주군하고 이게 신하가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도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세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왜 이제 또 소리가 또 다 들어가 버렸냐? 예?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진짜로? 리얼리? 근데 우리 사는 삶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요? 이 영적으로 가보면 육신의 눈은 밝아서 다 보고 사물도 보고 해도 보고 다 이렇게 보는데 영적인 관계로 딱 들어가 보면 이게 여러분만 그렇다고 보면 안 돼요. 이제 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다 같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두운 거예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110편 그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볼 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끌어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이 열어달라. 글을 읽는다고 이게 알아진다요. 눈이 열려야 되는. 그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보면 또 우리 주 이 17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인가 그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유산과 그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걸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짓는 거예요. 맨날. 이런 걸 보니까 영적인 것에 너무나 우리는 둔하다. 희미하게 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치료하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분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기름을 내 눈에 발라 주옵소서.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다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고 행할 때 밝히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고 들을 때 밝히 보고 알게 돼요. 그 영적인 눈이 더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빛이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디에 열렸든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자이니 빛을 또 반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암 그 박지원 그 선생님이 조선 후기의 실학자고 문학가가 소설가인데 그분의 시 가운데 우리 형님은 누구를 닮았나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시를 읽고 참 제가 마음속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아버지가 보고 싶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보고 그리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형의 얼굴은 누구를 닮았던가요? 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형을 보곤 했지요. 우리 형의 얼굴은 누구를 닮았던가요? 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형을 보곤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 형 얼굴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형님도 돌아가셨어요. 형님도 돌아가셨어. 근데 형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오늘 형이 그리운데 어디로 가서 볼까 하다 온 매무새 바로 하고는 시냇물에 비추어 봅니다. 형도 돌아가셨는데 형이 그리워 보고 싶어. 형을 가서 어디서 얼굴 볼까 하다가 온몸 매무새를 바로 하고 와서 시냇물에 비춰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얼굴에서 형의 얼굴이 있거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아버지의 형상이 있고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우리 교인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형상과 모습이 안 나타나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그러니까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맹인을 보고 왜 저렇게 되었을까 보다 이분들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제도적으로도 시스템으로도 고칠 건 고쳐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고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 고쳐주면 되는 것이고 작게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고 이렇게 이런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예, 빛을 두고 세상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그 생명의 빛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어요. 너무 처지지 않게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삶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를 응답하시리. 신실하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료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들은 육신의 눈은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너무 어둡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혼미한 눈들을, 마음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사오니 그 빛으로 더 밝게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 보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을 아들, 딸들 10년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울 남성교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